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믿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는 분을 알려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케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치유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보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치유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신문제 치유받고 육신문제 치유받고 건강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치유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보다 우리의 거룩에 훨씬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용광로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쫙 뽑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비밀에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가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완전하구나. 이 복음이 정말로 완전하구나.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런 비밀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생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건강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그러계시는 겁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케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기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 이런 걸 의지한단 말이죠.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케도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성도, 거룩한 무리, 하늘나라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늘나라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성전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도 아니고 천주교 성당도 아니고 유대교 회당도 아닙니다. 이슬람 해교 사원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신약시대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조하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자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인 현장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가정에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로 모이는 현장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으로 내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내조하시는 그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구약시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성막이라고 하죠. 회막이라고 하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까지 이제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현장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차 안이든 집이든 그리고 어떤 직장이든 학교든 아무 상관없이 어떤 현장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또 모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강한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합니다. 제가 무속인 집에 갔을 때 악령 충만한 무속인이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목사 새끼가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성질이 좀 있는 무속인이셨는데 그냥 문 열고 눈만 쳐다봤는데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내주하신다는 거, 이게 엄청난 신비고 엄청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또 우리의 몸 자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현장에 가든지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완벽하게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는 정말 그 교회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있는 교회, 누룩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 교회 같으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입니다.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든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지성소에서 누리는 그 셰키나 영광 있잖아요. 그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임재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 임재라는 것은 교회 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됐든 여러분 차 안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현장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구별해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서 저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이 있잖아요.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혼도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저와 이름은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세상 권세에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옛날에 우리가 마귀아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마귀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마귀가 못 건드리는 현장,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까지 전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선교하게 됩니다. 이 축복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혈을 통해 사신 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까지 완벽하게 구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몸도 거룩하게 된 것이고,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감정도 거룩하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도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쓰는데 성도, 거룩한 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이 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 있잖아요. 어떤 현장 가든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여러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교회인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권세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는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정도로 귀신들이 떠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면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다 붙인단 말이죠. 가장 근본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없이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더러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품는 순간에,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악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순간에 그 장소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라면 그 물질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차 안에서든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대로 작정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 거룩한 돈,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거룩해집니다. 구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는 그 현장은, 그 가정은 거룩한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다 꺾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거룩한 사람들을 싫어할 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 나와버리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나와버리면 마귀가 미워합니다. 영적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말씀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있으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미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성도를 미워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이 땅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귀 권세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나이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먹고 살아가고 경제생활하고 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자, 미국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 시민이, 국민이 어떤 나라 잡혀가 있으면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딱 붙여냅니다. 아니면 그 군인들이 죽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냅니다. 대한민국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격이 다른 것을, 나라의 격이 다른 것을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방랑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순례자에게 뭐가 있죠? 본향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왜 세상과 짜가지 말라고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10%가 아닙니다. 90%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창세 3장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그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한 것도 똑같습니다. 빵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뛰어난 선수들은 이미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엔터테이너입니다.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아이돌과 같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들은 신이라 불립니다. 실제 유수에서 신이라고 불립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축구에 빠진 사람들은 경배를 누구에게 합니까? 축구 선수에게 합니다. 드라마에 빠진 사람은 드라마에 경배합니다.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음란에 경배합니다. 권력 중독에 빠진 사람은 권력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처자식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배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는 걸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거,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더러워지는 거, 혼탁해지는 거, 어두운 기운들이 막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러워지는 걸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룩이 생길 때 누룩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가정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에 누룩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14절에,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합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좋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저자들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 구별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까지 구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뭘 멀리해야 되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더러워지는 거, 내 감정이 더러워지는 거, 내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이걸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해방받아 버린 것입니다. 빛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볼 때,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빛이 충만한 겁니다. 주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빛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가정에 있다는 것은 가정이 빛이 만 겁니다. 직장이 빛이 만 것입니다. 학교에 빛이 만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케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케도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누룩이 제거되고 거룩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죽이는 마법이 뭡니까? 주로 교회 지도층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 마법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현장, 조작하고 위협하는 그런 현장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나면 망합니다. 짝짝짝 증거 듭니다. 아, 우리 단체 떠나면 망합니다. 척척척 증거 딱 듭니다. 예를 딱 들어줍니다. 그건 마법입니다. 설교 때 그 말을 하면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강단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요 확 들어와서 성도들이 사로잡습니다. 물론 겁을 주기 때문에 협박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피폐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뭔가 권력기관이 등장한다. 그것도 마법입니다. 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역사를 못하는 거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선호합니다. 야, 저 목사님처럼, 야, 저 장로님처럼, 야, 저 사모님처럼, 저 근사님처럼, 야, 어떻게 저렇게 영성이 뛰어날까?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뭡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귀신은 더럽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성령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되려면, 제자들처럼 되려면 그들처럼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아봅니다. 신목사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고 저를 알아버립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아, 기도하는 분이네. 그리고 아, 저분 살아있네. 영성을 느낀단 말이죠. 바로 그냥 서로 꿰뚫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회당에는 더러운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회당에
마귀 영을 지닌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다. 귀신이 알고 벌벌 떱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에 귀신이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에 귀신이 알고 벌벌 떨은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들이 알고 벌벌 떤 것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눈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 귀신적인 거, 어두운 기운들이 어디를 다 동에 들어옵니까? 눈입니다. 눈을 지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뭘 통해 어두워집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음란 동영상은 음란 만화, 음란 동영상, 음란 웹툰 이런 거 너무 잔인한 폭력물 있는 거를 여러분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가 들어옵니까? 귀신들의 눈을 통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한 길이 뭡니까?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또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또 히브리 11장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격려하는 믿음의 원로들이 있습니다. 쫙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뭘 통해 들어옵니까? 다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눈, 귀, 그런 느낌, 이걸 통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라든지 또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나는데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역대하 19장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펴보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이게 위에 뭐랍니까? 도장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라. 다르게 번역한다면 주께 거룩함. 그래서 이마에 뭡니까? 순금으로 도장 새기듯이 새기는 것입니다. 주께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 지성소의 그 엄청난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저와 이를 맛보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꺾입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은 보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결박 안 해도 질려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우리 힘으로 성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뭡니까? 아무리 그릇이 비싼 거라도 더러운 그릇은 못 씁니다. 어떤 그릇 쓸 수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 제가 한동안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요.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악에서 분리된 사람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음담패설하는 거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남의 말 쉽게 막 하는 거
빨리 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이 다 식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성령이 역사할 때 언제입니까? 말씀 전할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복음 전할 때입니다. 힘 빠져가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때는 뭡니까? 권능이면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악을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갑자기 식어버리는 겁니다. 늘 이게 굴곡이 있는 겁니다. 케도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케도시 이스라엘을 경험하는데, 주님 앞에 제가 비침 받는데 쟤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런데 저보다 더 강하게 접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냐 이겁니다. 성막에 보면 뜰만 밟은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납니다. 지금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100만 명을 구령을 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하나님 스톱! 하나님 스톱!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다면 100만 명 건져내겠죠. 무디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전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능력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죄를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주의 영광이 떠납니다. 가버리는 겁니다. 임재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케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4절입니다.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서랍입니다.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기둥이 흔들고 연기로 가득 찬 거죠.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피었음이라.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지구로 딱 돌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녹아버립니다. 이사야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직접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고 이제 난 죽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사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신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2배에 가득 채웠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바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케도시 이스라엘이심을 깨닫고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뭘 섬기고 계십니까? 뭘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사모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서 섬기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걸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주로 강단에서는 그걸 말해줍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예레미야서를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 메시지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바알. 예레미야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류 선지자들이 막 싸우는데요. 대결을 벌이는데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심판을 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뭘 했습니까? 오직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설교했습니다. 평화를 설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거룩한 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각성이 일어나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로부터 이게 작심삼일이라 또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쾌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거룩한 열정이 딱 식어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날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케도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은 다 음란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쫙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안 하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거는 위치가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마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음란하거나 약탈하거나 도둑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알아서 할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치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이걸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도 와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어지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의에 빠집니다.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는 거, 그런 식으로 살면 불신자 전도는 꽝입니다. 세상이 전도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케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일까요? 정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움을요 다 씻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불 가운데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불 속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이스라엘을 렘넌트로 쓰임받게 되는데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느니라. 부부관계가 깨어졌던 거죠. 3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 마음에는 그게 기록되고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교회의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단 한 번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엄청나게 힘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벌어졌는데 혼자 원맨 팀으로 나와가지고, 물론 10명이 같이 뜁니다만은 그 한 명이 골을 갖다가 넣는다면 한 경기에 5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를 친다면 10골도 넣을 수 있는 엄청난, 쉽게 말하면 위에서 힘과 능력이 임한 그런 인물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힘이 다 빠져나왔습니까? 들릴라 때문입니다. 여자 한 명 때문이거든요.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분명히 부모가 말을 했는데 부모가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눈물에 뿌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힘이 나오는 노하우를 안 알려주니까 들리려고 어떻게 하는지 사사기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눈 뽑히고 조롱거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역을 상실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게 되고 경멸을 받는 것은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조롱거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뭘 잃어버린 겁니까? 영역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영역을 잃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삼손은 영역을 회복하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역을 잃어버린 분 계시다면 삼손처럼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